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며 그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history 이렇게 이야기하죠. history. 인간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history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런데 history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은 그 단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이게 복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history,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이해하지만 가만히 보면 역사, history는 우리들을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에 가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아주 호쾌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대답을 아주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가 출현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후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가운데는 베드로의 그 반응이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하신 후에 이제 내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또 한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이제 비로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제자들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장면입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참 우습게 들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베드로가 저렇게 반대를 하지? 우리는 그 상황을,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그 상황을 몰랐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사건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당연지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늘 사람의 역사, 인류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역사에서 보면 한 점의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점도 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나그네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베드로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흡족해 하실 정도로 베드로의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해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을 받은 후에 이제 비로소 자기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것을 기대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히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한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물으셨죠. 그런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제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비로소 그리스도란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자이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을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된 대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에게 적용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자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인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만의 메시아상이 있었죠. 그 메시아상은 뭐냐면 정치적인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능력 있는 전지전능한 구세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제들만 해결할 정치적 메시아로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임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방해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러한 내용을 비로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역사다.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비로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혼란하잖아요. 그리고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요. 어떤 정치학자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정치 지도자들도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보면 좋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쁜 방향으로 또 극단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숨을 쉬고 모두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분열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역사,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역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잘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쉽게 운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지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선지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론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당시에 베드로는 진정성 있게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광화문에 모이고 그리고 여의도에 모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진정성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변할 때 그 베드로의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간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얼마나 무용지물이 됐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죠.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대와 다를 때 의심하거나 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것인가?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염려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대한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대한민국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해진 답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무궁무진합니다. 마치 우리가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우주를 바라볼 때 그 볼 때마다 입을 벌린다고 합니다. 야, 대단하다. 그 수많은 별들, 그 찬란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하고 사람의 생각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운운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비가 오네,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 우리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비가 오는 거, 오늘 비 오니? AI한테 물어보죠. 오늘의 날씨 이렇게 물어보면 비가 옵니다. 비 오는 거, 눈 내리는 거, 날씨가 몇 도인 거, 그 사실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생각이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은 다 헛되이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내 생각이 과연 옳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베드로는 불과 몇 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불과 몇 분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불과 몇 분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막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책망입니다. 예수님, 이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반대하는 것과 동일한 일임을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 때문에, 목회자들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베드로처럼 지금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사람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사탄과 동일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이 자칫 사탄의 생각과 동일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암송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자칫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파워 통성기도, 파워 말씀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계획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탄의 도구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암송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